자, 요즘은 세상이 참 빨리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가치 기준들도 굉장히 빨리 변화합니다. 한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요즘은 유튜브에 가면 100년 전에 조선시대의 그 필름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흑백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칼라로 다시 변화시켜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보면 100년 전에, 때로는 120, 30년 전에 한국의 조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모두 다 흑백의 옷을 입습니다. 칼라의 옷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하얀 옷 혹은 검정 옷을 입죠. 그리고 그들의 머리는 상투를 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투는 한반도에 살아온 우리 한민족의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삼국시대에도 상투를 틀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상투는 성인 남자의 상징이 되어서, 더군다나 유교가 들어오면서는 더더욱 중요시 여겨서 부모가 물려준 이 머리를 결코 손상시킬 수 없다. 그래서 개화기 때에 상투를 자르는 것을 무엇보다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또 양반과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가도 상투를 튼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100년 전 양반집 처자들은 또는 안악들은 길거리를 나갈 때는 장옷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으로 머리를 가리고 다녔죠.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외간 남자 앞에서 성년이 된 여인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유교의 관습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 땅에 가보면 젊은 여인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시티를 입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얼굴을 드러내고 다닙니다. 이런 외형적인 가치 기준이 100년 사이에 180도 바뀐 것이죠.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한때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기준이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흘러도 바뀌지 않는 가치 기준도 있죠.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가치 기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이런 중요한 신앙의 가치 기준들은 몇천 년이 흘러도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사사기 시대의 룻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말씀을 그래도 굳이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잊어먹고 있던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른 아침 돌아갔을 때 그 시간, 동일한 시간에 보아스는 달려서 베들레헴 성문 앞으로 달려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차곡차곡 계획을 세우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갑니다. 자, 왜 그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분명히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성문 앞으로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대 다른 도시들도 비슷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공적 일을 처리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이 성문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만약 땅을 사고 팔거나 그런 공적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관공서에 가죠. 관공서에.
가서 등록을 하고 사인을 받습니다. 도장을 받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런 관공서가 없었습니다. 관리도 심지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을에, 그 성읍에 장로들이 모여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때로는 재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 장소가 바로 성문 앞이었습니다. 유럽에 가면 광장이라고 그러죠. 도시의 광장. 그와 비슷하게 성문 앞에 광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도 했고요. 동전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물물 교환을 통해서 상업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일을 하러 밭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성문 앞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소. 그래서 오늘 보아스는 그 성문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기다리죠. 그리고 잠시 뒤에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업물을자가 나타나자 그를 불러서 자신 옆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을, 성읍에 이동하는 사람들 중에 장로들을 찾아서 10명을 증인으로 옆에 앉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날 이른 아침부터 계획한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보아스의 일 추진 방식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합니다. 먼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 이 기업물을 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죠. 우리의 친족, 형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하지만 이미 죽어 고인이 된 엘리멜렉의 가족의 일을 꺼내죠.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생계가 어려워 그 소유의 땅을 이제 팔아야만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할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바로 너다. 어떻게 알겠냐? 너가 그것을 사겠느냐? 사실 흥미롭게도 이 질문에 있어서 기업물을 자는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사겠다. 그러자 그 뒤에 붙어있는 세부 조항을 보아스가 바로 이어서 꺼냅니다. 무엇입니까? 너가 기업을 물을 때에는 그냥 나오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룻과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아서 다시 기업을 돌려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예스 했던 이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라고 다시 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오미에게는 자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샀을 때 영구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소유로 내려갈 것이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잊어먹었던 과거의 그 관습법이죠. 또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에 따라 며느리를 통해서 기업을 이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보아스가 다 꺼내자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 시대에 더 이상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을,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을 꺼내놓자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말하죠. 내 재산에 손해가 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맡아 하라. 그리고 보아스에게 모든 고난을 넘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성실하게 그 약속을 다 이행해서 그 땅을 돈을 지불하고 자신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룻과 결혼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기업물을 자와 보아스, 두 번째 기업물을 자인 이 보아스 사이의 행동에 대조가 드러나죠. 사실 이 기업물을 자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오는 율법이죠. 각 가족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셨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러고 말하죠. 이제 대대손손이 그 땅은 너희 가족들에게 속한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설령 팔고 빼앗아가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사서 돌려주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가족들의 기업이, 말하자면 각자의 소유가 시대가 흘러도 결코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위로죠. 그래, 우리의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악화되어 내가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율법에 가게 되면 만약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면 그 과부가 그에게 찾아가서 침을 뱉고 하는 치욕을 주는 그런 아주 드문 일도 행할 수 있게 율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의 의무는 비록 기업 물을 자 그 친족에게 재산에 손해가 가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의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보아스에게 당신이 하십시오. 내 재산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핑계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성경이 규정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사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그럼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따라, 욕망을 따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에 오늘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도 당당하게 보아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사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많죠. 오늘날 한국에는 제가 몇 주 전에 갔다 왔지만 건물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캐나다에도 동네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인이 줄어가지만 여전히 교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교회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가치관들은 마치 바보의 가치관처럼 여겨집니다. 어리석은 자의 가치관처럼 여겨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것을 주장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획득하고 빼앗아가는 가치관이 교회에서조차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라는 그 말을 한다는 자체를 오늘날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실제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웃을 것입니다. 너 바보니?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한 세상의 돈, 그 더러운 돈을 어떤 수단이든, 세상의 명예를, 더러운 명예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많이 획득하고 많이 올라간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당당합니다. 무슨 수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한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보아스에게 말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당당하게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나기에 이 의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사기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그것이 안타까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나는 주님의 시선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동시에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아스의 모습.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행하지 않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물론 나오미도 알고 있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율법을.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보아스를 바라보고 꺼내놓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치루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이 보아스의 모습,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는 이렇게 행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룻에 대한 그의 사랑이 너무 로맨틱하고 너무 커서 그가 모든 손해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한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알지만 룻과 보아스의 스토리는 무슨 20대 청춘들의 아주 로맨틱한, 어리석은 짓도 마구마구 행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현숙하고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의 눈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을 처음 칭찬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선택해서 어머니와 기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룻의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에는 어떤 젊은이들이 들끓는 그런 사랑의 모습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죠. 보아스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손에 나는 그 일을, 의무를, 그 시대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의무를 짊어지고 오늘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아스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오셔서 정착하도록 만드셨던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욕망에 따라 세상에 다 흩어진 인간들을,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불러 모으시는, 그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에 담겨 있음을 알기에 보아스는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모습을 오늘 이 의무를 짊어짐으로 행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보아스가 행하는 모습은 곰곰이 신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말하죠. 나는 잘 있는 아홉 마리의 양떼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달려가는 땀 흘리는 목자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그런 유사한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심정이셨죠. 잃어버린 자들, 상처받고 떠난 자들,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죠. 하지만 상처받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잃어버렸던 딸입니다. 룻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잃어버렸던 자가 하나님께 작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들을 봤을 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에게 품으로 돌아온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당신의 나에게로 우리를 품어달라고 고백했을 때 보아스는 바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행한 것임을 깨닫죠.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서 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에게 속에 돌아온 자들, 잃어버렸던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신이 도구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모두가 잃어버린 기업 물을 자의 이 의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입술로 외쳤던 그 축복을 이제 내가 행해야 되는구나. 보아스는 그 의무를 짊어지고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나오미가 믿었던 것처럼 그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 그는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을 통하여 사사기의 타락으로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된 지도자는 그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죠. 헌신된 조상을 통하여 믿음을 배우며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증인으로 그 자리에 불려왔던 장로들과 그리고 바로 그 광장에 모여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나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노라고 얘기하고 떠나갈 때 어쩌면 마음속에서 그렇지 나래도 저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그의 그로부터 모든 의무를 받아서 짊어지고 그것을 성실하게 다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손해가 날 것인데도 자식을 낳아서 다시 기업 물을 자의 그 기업을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해 나가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묻혀져 있던 잊혀져 있던 신앙의 감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여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자신들의 조상, 자신들의 세웠던 조상 야곱과 유다의 그 가족처럼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훌륭한 자손들이 태어나기를 그들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룻을 통해서 자신이 태어났을 때 마을 여인들이 몰려와서 회복된 자로서 나오미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손을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베들레헴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다시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베들레헴을 기억하죠.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을 아는 작은 타운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의 입술에서 영광되다고 찬양받는 도시로 그 도시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옛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행했던 그 일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또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그 약속을 다 잊고 각자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보아스와 룻이 살았던 사사기였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의무를 던져버려도
손해날 일을 안 하겠다고 당당히 외쳐도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짊어지고 그 의무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 나오미와 룻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속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베들레헴의 백성들조차도 다시 한번 깨어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굳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그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굳어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영광을,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깨어나는 베들레헴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죄와 욕망으로 넘쳐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도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이 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심령을 심어주시옵고 그것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하루하루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영광 올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